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항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새해가 시작됐고 첫 주일 예배가 지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해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너무 외람된 질문 같죠? 왜 사십니까? 사는 이유. 삶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좀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가 세례받을 때 처음에 제일 먼저 묻는 질문.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 문화가 익숙치 않은 사람도 왜 사냐고 물으면 행복해지려고 삽니다. 돈 벌려고 삽니다. 뭐 하려고 삽니다. 뭐 하려고 삽니다. 다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김상용 작가가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를 썼어요. 저희 고등학교 중학교인가 다닐 때 이제 학교에 교과서에 실린 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법한 시죠.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리랴요. 갱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이런 시입니다. 이제 시인이 전원 생활을 묘사한 시입니다. 작품인데요. 마지막 식구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잘 떠오르는 시입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웃어요. 근데 웃는 거는 다 알아서 웃는 게 있고 해탈해서 웃는 게 있는가 하면 이게 좀 비웃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비웃는 거.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웃습니다. 왜 웃습니까? 저는 왜 사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 걸 준비하기 위해서 삽니다. 영원히 주님과 살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게 내 삶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준비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힘든 거 어려운 것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서 살지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오늘 죽어. 그럼 갈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살아. 천국 가서 살고 싶으면 거기 가서 살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럼 죽어. 천국 가서 살고 싶으면 예수님하고 살고 싶다며 죽어. 그러면 그냥 즉각적으로 하는 대답이 뭐예요? 죽고 싶어 죽어? 죽을 때가 돼야 죽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거 정말 축복인 줄 아십니까? 노인병원 가셔서요. 제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병원에 계신 분들 신방 가면 목사님 다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편안하게 죽게요. 그렇게 편안하게 죽게 기도해 달라고. 이제 지금 다 산 것 같아요. 한 80, 90 되신 분들이 이제 정신적이 여기 수 있으면
목사님 제가 다 산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은 편안하게 죽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기도해드려요. 주님 편안하게 주님 건강하게 살다 가게 해주십시오. 고통스럽게 몇 년 더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주님 만나면 가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빨리 죽어. 그거 못해요.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요.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이 내 생각이냐? 아니에요. 바울의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 뭐래요? 사는 것도 은혜고 죽는 것도 유익. 그런데 진짜 마음을 얘기합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보세요. 육신에 사는 동안에 내가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내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나 살고 죽고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없나 봐요.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무슨 얘기예요? 뭐가 더 좋겠대? 둘 다 유익해. 지금 여기서 아직 천국을 준비하는 것도 유익하고 예수님 옆에 가는 것도 유익한데 자기는 뭐가 더 좋대요? 빨리 가는 게 좋대. 난 예수님 만나고 싶대. 그러나 24절이에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빨리 예수님 옆에 가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있어야 너희들이 유익해서 마치 엄마가 자식 때문에 못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가노라. 자, 저기에 표대가 있어요. 나는 지금 그거를 잡으러 갑니다. 저기에 깃발이 있어요. 깃발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데 이미 뭘 잡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2018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2017년 주님을 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무것도 다 잊어버려. 뒤에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2019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문이 있어요. 2017년을 지났어요. 2018년을 지났어요. 2019년을 지났어요. 17년의 것은 다 잊어버려요. 18년의 것을 다 잊어버려요. 19년을 또 달립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면 저 깃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 그리스도를 예수 안에서 너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뭐하러 달려간다고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나는 지금 달려간다. 2017년 지났어요. 2018년 지났어요. 2019년 지났어요. 나는 달려갑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부르심의 상을. 저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제가 십리를 걸어 다녔어요. 옛날에 차가 없던 시절 다 걸어 다니셨잖아요. 제 나이 때는 그래도 각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었던 때였는데 저는 시골에 살아서 십리의 초등학교가 진짜 십리길을 걸어가야 있었어요. 십리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겨울에는요, 못 걸어 다닙니다. 왜 못 걸어 다녀요? 추워서 못 걸어 다녀요. 십리를 옛날에 얼마나 춥습니까? 주로 뜁니다. 추우니까 뛰어요. 초등학교 1학년 제가 어머니 손잡고 간 학교가 십리길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가 매일 뛰어다녔어요. 매일.
그러다 보니까 4학년이 되니까 저는 아주 운동선수가 육상선수가. 저는 그래서 취미가 특기가 달리기예요. 그럼 제가 가장 기다리는 날은 운동입니다. 운동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학생 수가 많았잖아요, 학교에. 이 시내 학교에. 저희 초등학교 분교가 없으니까 시내 학교를 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7명 쭉 세워놓습니다. 1조, 2조, 3조, 4조, 5조. 앉아보러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여덟, 아홉, 쫙 해서. 그럼 끝. 1조 앞으로 탁 가면 1조가 이제 탁 뛰는 거야. 빵! 쏘고 막 달립니다. 그럼 2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1등이 막 하면서 이제 맨 앞에 이제 1등 라인이 있잖아요. 선생님 3분이 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애가 막 달려 들어가면 선생님 1등 담당 선생님이 막 쫓아가가지고 애 팔을 탁 잡아요. 얘가 1등이에요. 그러면 뒤에 또 오잖아요. 다음 조가. 그럼 얘 표시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저 돼지 등급 매기는 도장 있잖아요. 탁 때리는 거. 탁 찍어줘요. 참 잘했어요. 1. 2등 선생님은 탁 잡아갖고 딱 잡고 2. 딱 잡아갖고 3. 그럼 빨리 가. 그럼 가야 돼. 그 다음에 다음 잡아서 또 때려. 그러면 이제 7명이 달리는데 1등은 1명이라고. 저는 이게 그렇게요. 그리고 이제 계산은 차후에 하는 거예요. 사후 계산이에요. 어떻게? 운동회 끝나면 1등 뭐야? 그럼 이제 1등 줄 쫙 세워가지고 노트 3권, 2등 노트 2권, 3등이 노트 1권. 자, 그러면 1등 이거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기다 찍어줘. 꼭 여기다 찍어줘. 손 안 씻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1등 해보겠어. 여기 1등. 한 일주일간 손 안 씻어. 이게 지워질 때까지. 게다가 흐릿해 좀 침 발라갖고 이렇게 지워줘. 이렇게 1등. 우리는 다 무엇인가 상을 받는 건 참 좋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에 나오리라.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내 복음이 이른 바가 이것이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앞에 가면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도장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이기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이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1등에서 지워져요. 노트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 한 해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해요. 이 땅에서 면류관은요 썩어져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번에 재판에 나오라니까 이순자애가 한 얘기가 있어요.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옛날 일을 어떻게 나가서 증언하냐. 치매가 와가지고 어제 일을 기억 못한대. 전 대통령이. 그러면서 우리 전두환 대통령은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일하셨고 난리 났죠. 나라가 무슨 개소리고 망나니 같은 소리. 이게 무슨 민주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민주화 같은 소리하고 치매 같이 걸렸나. 지금 재판에 나오라니까 어제 일을 기억 못해. 치매 걸려서. 대통령도요. 늙으면 치매 걸리면 어제 일 그렇게. 면류관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돈도 다 썩어질 거고 명예도 다 썩어질 거예요. 그것은요. 이 무너지는 기본이에요. 거기에 세워진 모든 것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기본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세워진 모든 것. 나는 잊어버려요. 그러나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발표 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때 모든 것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 네가 왜 사냐고 물으면 여러분도 같은 대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그때를 향해서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하려고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게 준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올 한 해, 이것은 내 장기적인 내 인생의 이유고 올 한 해 여러분이 잡아야 될 단기 목표는 뭐냐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변화시키자.
올 한 해 여러분이 내가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향해서 말씀하신 일은 네가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올해 2019년 새해 첫 주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2018년도에 있었던 똑같은 일, 어려웠던 일, 2019년도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웠어요? 해가 바뀌었다고 인간관계가 쉬워지는 일 없습니다. 삶이 어려워졌어요? 2019년 해 바뀌었다고 삶이 풀어질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 환경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날짜만 바뀌었을 뿐이지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류영무 목사님이 꿈꾸는 대로 되는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자동차를 타고 휴가를 떠났답니다. 휴가지를 가는데 차가 자꾸 시동이 꺼졌다가 또 켜면 됐다가 또 가면 시동이 전기계통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차 고치는 이것에 갔죠. 메카닉에 갔지요. 갔더니 선생님 이거는 지금 제너레이터 만드는 거 쓰르모다라고 하죠. 쓰르모다. 우리 옛날 말로 일본 말로 세르모다가 고장 난 거니까 제너레이터 그거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10몇만 원, 20몇만 원. 그래요. 뭐 바꿔야 되면 바꿔야죠. 바꾸십시오. 딱 바꾸니까 보십시오. 잘 되죠. 시동 잘 걸려요. 이게 문제예요. 여행을 쩌는데 조금 가니까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또 카센터에 갔습니다. 이거 바꾸라고 그래서 바꿨는데 했더니 딱 보니 지금 배터리 충전이 좀 떨어지네요. 배터리가 지금 충전이 안 올라오네요. 배터리 문제입니다. 배터리 간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갈지 않았어도 이게 불량이 날 수 있습니다. 얼만데요? 몇만 원, 몇십만 원 갈아요. 잘 되죠? 그래요. 풀로 잘 차네. 네. 또 갔어요. 아니 지금 내 배터리도 갈고 요즘 제너레이터도 갈았는데 했더니 라지에다가 문제가 있네요. 라지에다를 가셔야 이건 또 얼마예요? 이건 몇십만 원. 분명해요. 요거 가르셨으면요. 요것만 가면 반드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알았어. 보세요. 잘 되죠? 잘 되네. 참. 휴가 왔다가 이게 뭐야. 고생만 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다 갈았는데 전기계통은. 어떻게 해가지고 가면 또 됐다가 안 됐다가 해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맡겼어요. 맡기러 갔습니다. 가서 그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이 차가 산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지금 싹 깔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 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차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제가 한번 볼까요? 그러더니 아이고 선생님 이게 트렁크에 선이 이렇게 쭉 있는 선이 피복이 벗겨져가지고 트렁크를 다면 전기가 들어오고 떨어지면 여기 깜장 테이프 제가 갖다 드리면 말아드릴게요. 깜장 테이프를 싹 한번 해보세요.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느냐면 전선이 문제였어요. 전기를 만드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고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고 그걸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고 거기를 이어가는 선이 있는데 이게 피복이 벗겨져 갖고 붙었다 떨어졌다 그 깜정 테이프 바르니 그냥 가세요. 그러더래. 돈 안 받고. 얼마나 허탈하든지 그동안 다 바꾼 거 때가 다 갖다 바꾼 게 뭐예요. 몇십만 원.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제너레다가 라지에다가 문제가 아니라 전선이 내가 문제여서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 수없이 남편도 바꿔보고 아내도 바꿔보고 회사도 바꿔보고 직장 사업도 바꿔보고 온통 인생의 큰 것들을 다 바꿔봤는데 여전히 나는 똑같은 문제가 있어. 이 교회 싫어가고 저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 가도 싶었더니 다 나쁜 사람들만 있어 교회에.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야. 전선 하나만 바꾸면 될 거였는데 나 하나가 바뀌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였는데 전선은 안 보고 다른 거 핑계대서 이게 고장나고 저게 고장나고 이게 고장나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크게 공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 탓하는지 몰라요.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자식 부모를 잘못 만나갖고 내 인생 아내를 잘못 만나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그냥 평생 원망하는 거야. 부모 원망. 나를 안 가르쳐주고 나의 어렸을 때 학대했고
이 아내가 뭐 이렇게 뭐 자기 돌보도 않고 반찬도 안 하고 뭐 어쩌고 또 남편이 돈도 못 벌어오고 뭐 하고 온통 그냥 남편 자식들을 탓하고 공부도 못하는 게 이러고 부모가 날 버려놓고 그 책임도 안 지고 막 인생 전부가 온통 남 탓하는 거야. 남 탓. 환경 탓, 가정 탓, 뭐 돈 탓. 그러다가요, 최악이 뭐냐면 하나님 탓해.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얻은 게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왜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계시면 날 안 좋아할 거라고. 그럼 무슨 인생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건 고사하고 부르심의 상급은 꿈은 고사하고 오늘 사는 것도 힘겨워가지고 그러면 2009년 새해가 밝아진 첫 해가 됐으면 여러분은 바뀌었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어제 해가 오늘의 해가 달라요. 날짜만 바뀌었을 뿐이지 전혀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2019년 새해 신년 첫 감사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라. 생각을 바꾸시라. 환경은 절대로 바뀌지 않으니까. 제가 호주에서 공부할 때 어떤 학생을 하나 만났는데 자기 호주 온 지 6개월 만에 시드니로 나왔대요. 왜 어디로 갔는데 처음에는 저 시골로 갔대요. 시골에서도 더 시골에 가서 홈스테이를 했대요. 홈스테이가 뭐냐면 외국인 집에서. 왜냐하면 한국에 올 때 마음을 단단히 먹었대요. 내가 호주에 가면 돈도 없이 힘들게 왔으니까 한국인은 절대 만나지 말고 하루 종일 영어만 해야겠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없는 데를 검색해보니까 시골에 어떤 유학원 거기는 한국 사람이 없대. 거기를 갔더니 그리고 거기서도 분명히 한국 사람이 없을 리가 없어. 한국 사람은요 어디에도 있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한국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살아서 북극에 가도 한국 사람이 있고요. 아프리카에 가도 한국 사람이 다 적응해요. 한국 사람은 평생 어디 가도 정말 이런 데 한국 사람이 있을까? 거기 있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시골로 들어가서 이제 학교에서도 버스를 타고 30분 들어간 시골에 거기는 진짜 백인들만 사는 그 마을에 가서 홈스테이를 했대. 근데 6개월 만에 나왔대. 왜 나왔는데? 그랬더니 매 주말마다 택시 타고 시내 나와가서 한국 사람들이랑 술 먹고 놀다 보니까 택시비하고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럼 한국 사람들 많은 데로 가자 해서 시드니다. 아니 마음을 그렇게 먹고 갔다며 했더니 외로워서 죽겠더래요. 영업을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아주 미치게 되고 환장하겠더래요. 자기 말로 한국말 하고 싶어갖고 답답해갖고 김치 먹고 싶어갖고 그래서 주말이면은 택시 타고 시내 나와서 한국 애들 그 몇 명 안 되는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돈이 더 들더라는 거야. 오고 가는데 하고. 내가 뭐 이렇게 있냐. 간신히 6개월 거기 학교 끊어놓은 거 끝나자마자 시드니 한국 사람 제일 많은 데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 와 그 친구를 만났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중요한 거예요. 유학하면서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났느냐면 그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이 부모가 돈은 있어요. 근데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야 너는 영어라도 제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유학을 보낸 거예요. 혼자. 물론 엄마가 따라오는 기러기 과정도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애만 보내. 그거는요 제가 한마디로 쉽게 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친 짓. 아예 돈 내갖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 여기서도 적응 못하는 애가 한국말 못하는 외국 나가가지고 거기서 행복하게 영어 공부만 하면서 정신 차려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그 엄마 아빠가 정신이 문제죠. 그럼 와서 뭐 하겠어요 애들이 그 돈 갖고. 매일 술 먹고 고등학생이 동거하고 학교는 안 가고 돈이 있으니까 그럼 영어라도 할 거 아니에요. 한국 애들하고 노는데 무슨 영어를 해. 1년 2년 지나도요 영어 인사밖에 못해. 그러면 그동안 2년 동안 뭐 나중에 엄마 와가지고 다 그냥 머리 멱살 잡고 끌려가죠 한국에. 돈 수천만 원 수억 들여서 갔는데 영어는 한마디 못하고 학교에서는 제적당하고 와보니까 그 마약에 쪄들어갔고 98%가 그래. 제가 아닌 애들이 2%가 있겠는데 잘 못 만났어요. 다 그래 다. 한인촌에 가면 그 유학생들이 동거하는 촌이 있는데 다 그래. 학교는 안 가고. 그거 힘들어가지고 엄마가 따라오는 집 있어. 엄마 따라오는 집. 엄마가 따라와요. 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엄마는 엄마대로 바람나고 애는 애대로 놀고 그래서 가정 깨지고 이것도 엄청 많이 봤어. 엄마가 또 거기 가가지고 바람이 나네. 남편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자기의 문제, 자기 내면의 문제. 여러분이 부르심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 미래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꿈꾸기 이전에 오늘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때문에 뭐가 돼요? 주변이 바뀌는 거야. 내가 바뀌면 남편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자식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요. 트루이젠이라는 사람이 젊어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계를 바꾸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40대가 넘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세계를 바꾸는 건 고사하고 제발 저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안 바뀌죠.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부인이 너무 싫어도, 지금 자식이 너무 속썩여도, 지금 직장이 너무 힘들어도 이것은 내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야. 이걸 이기면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어떤 훈련일 수도 있고요. 이거 포기하면 다른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가끔 이렇게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정말 직장 그만두고 뭘 하고 뭐 사업을 그만두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전혀 생뚱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접고 이 사업을 하겠대. 그럼 왜 그 사업을 어떻게 아는데? 그러니까 친구 소개를 받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건 대박날 사업이래. 이걸 포기하고 이건 너무 힘들고 사양 사업이고 이걸 뭐 하겠다는데 내가 막지는 않죠. 남의 인생을 제가 막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잡게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힘들어도 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길이 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딴 곳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큰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거 하다고 힘든다고 포기하고 이리 가고, 이거 하다 힘든다고 포기하고 저리 가다가 몇 번 건너뛰다 보면 그건 10대, 20대는 괜찮아요. 젊으니까 3, 40대 그러다 보면 인생 거기서 끝나버려요. 재기 못합니다. 거의 그래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있는 곳에서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이 떠오르는 예화가 생겼어요. 어제 그저께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 교회 다니는 애인데 청년이 이름도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얘 뭐 하는 애냐면 꽈배기 만드는 애, 꽈배기. 1분에 15개를 만들어, 12개를 만들어. 그래서 백종원이 가가지고, 야, 이렇게 해갖고 장사 되겠냐? 1분에 3, 40개는 만들어야지. 꽈배기 몇 개 팔아갖고 하는데 그거 언제 만들어야? 했더니 계속 변명해. 이거 기름기가 너무 작아. 주방 공간이 너무 작아. 이게 뭐가 작아. 이게 작아. 백종원이 한참 듣다가 어쨌든 일주일 동안 시간 줄 테니까 꽈배기 만든 연습부터 좀 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일주일 후에 땅땅땅 하고 갔어요. 어떻게 연습했냐니까, 제가 교회에다가 120개 만들어다 갖다 줬고, 또 그다음에 엄마 친구들에게 20개 갖다 주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연습을 했대. 한번 해봐라. 근데 이제 보아라고 하는 연예인이 가서 자기도 하루 연습했대. 가서 해보겠대. 둘이 대결을 했어. 똑같이 1분에 15개 만드는 거야. 심지어는 보아가 한 번 더 꽈. 좋은 기계 다 들여다 놓고 한다는 소리가 기름통이 작아서 뭐가 다 해서 열심히 연습했냐니까 하루에 14시간 일어나 앉아서 연습했대. 자기는 도저히 못한대. 그러면 자꾸 자괴감이 든대. 이렇게 팔아갖고 돈 몇 푼을, 내가 이렇게 14시간을 일해갖고 해가지고 이 돈 몇 푼이나 벌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접을까 생각 중이래. 그 보아랑 같이, 연예인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둘이 똑같이 만드는 거야. 심지어는 놀래. 그거 어떻게 꼰 거야? 이 뒤를 이렇게 잡아갖고 한 번 더 빠져요. 이렇게 해요? 1분에 3, 40개를 만든 다음에 기름통이 작고 3, 40개 만든 다음에 가게를 좀 넓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는 전부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것들은 생각 안 하고 없는 것들만 생각하면서 온통 핑계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핑계대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기에는 제가 못 봤지만 여러분 포장마차에서 꽈배기 만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는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래도 줄 서서 꽈배기 사 먹잖아요. 포장마차에서. 그러면 번듯한 내 가게가 있는데 왜 기름통이 자꾸 뭐가 자꾸 놀 데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그 사람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온통 없어서 안 돼요. 자식 때문에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늙어서 안 되고 건강이 없어서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거기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두 개의 불빛이 표류를 했습니다. 거기는 함장이 그 군대였어요. 거기는 함장이 타고 있었어요. 아주 높은 함장이. 마이크 쳤습니다. 무전 쳤습니다. 빨리 피해라. 부딪힌다. 여기 몇 호 몇 함이다. 관등성명을 대라. 저쪽에 했더니 네, 저는 어디 함대 이 수경 누구누구입니다. 여기는 무슨 부대 함장이 타고 계시다. 빨리 좌표 37번으로 돌려라. 잘못하면 부딪힐 수 있다. 안 됩니다. 그쪽에서 돌리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 함장이 타고 계신데 네가 돌려야지. 작전 중이라도 네가 피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함장이 문제입니까? 등대 갖다 박으면 자기가 죽는 거지.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네가 바뀌어야지. 어떻게 바뀌어요? 자식 이기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자식 이기는 엄마가 어디 있어? 아무리 바뀌라고 해서 애가 바뀝니까? 누가 져요 나중엔? 부모가 지죠. 누가 자식이 부모를 이깁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 아무리 남편 바꾸라고 그냥 막 싸우고 멱살 잡고 막 집안 밥통이 엎어지고 막 그랬다고 바뀔 리가 없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셔요. 이걸 이기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최고의 좋은 선물을 내게 주시는 거지 막 옮겨 잡아서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내가 바뀔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우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아셨다면 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류영 목사님 책을 읽다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회가 크다 보면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임직을 하잖아요. 임직할 때 면담을 한답니다. 이제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 되시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대답한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직분을 맡으면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한대. 제발 부탁인데 절 도와주지 마십시오. 제발 나한테 관심 좀 가지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단 한 가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목사님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잘 참석하시고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은혜 받으십시오. 당신이 은혜 받아야 교회가 삽니다. 당신이 은혜 받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당신 은혜 안 받고 그냥 인상 찌푸리고 있는데 내가 날 도와주기는 뭘 도와줘. 당신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모습이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겁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으십시오. 이 말도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속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매일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세요. 매일 말씀 묵상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주일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금요기도에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를 복종시키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모두 다 표대를 잡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이 땅에서 뭘 맡겨주겠다? 큰 일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함께 사는 그날에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그 상급을 향해서 올 한 해도 부지런히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는 축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